함께 따라합니다. 나의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예, 오늘의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나누고 또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참 여름 사역들을 힘써 감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협력하는 이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좀 지치거나 좀 힘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좀 힘들면은 모든 게 다 힘들어 보입니다. 근데 또 그 순간에 또 누군가는 막 힘을 내서 뭔가 해주는 걸 보면은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좀 감사하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하다 해서 전체가 다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게 감사한 것 같아요. 내가 지칠 때 또 누가 또 힘을 내주고 또 내가 좀 한 발 물러날 때 누가 또 앞서주고 이런 게 공동체의 또 아름다움이고 그게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사람이 또 앉으면 또 누군가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서 늘 그런 보편적인 그런 항상 균형을 이루게 되고 또 그 모습이 결국에는 또 다른 사람이 회복되고 또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또 그런 시간과 쉼과 안식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가능제일교회가 앞으로도 늘 함께하는 이 하나됨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잘한다고 뭐 교만할 필요도 없고 또 자기가 한 일을 크게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내가 무너지면 또 누군가가 붙잡아 주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함께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또 이 가운데는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은 호세아서이고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호세아 하면은 어느 선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까 할 때 제가 3주 전에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 가란 사회 이 아모스서를 제가 3주 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모스와 함께 생각하면은 이 호세아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8세기 예언자라고 하는데요. 8세기 예언자가 4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모스서의 말씀을 전할 때 자, 그 4명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3주 전인데 이사야 그리고 아모스 그리고 오늘 호세아 그리고 미가입니다. 미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다고 또 막 이제 적고 외우려고 이제 하실 텐데 나중에 까먹으면 또 실망하니까 외우지 마십시오. 제가 다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한 선지자가 둘이고 남유다에서 예언한 선지자가 둘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한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 호세아와 아모스입니다. 남유다에서는 이사야와 미가가 예언했죠. 자, 그러면 남유다 출신이 3명이고요. 북이스라엘 출신이 1명입니다. 자, 그럼 1명인 걸 봅시다.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맞죠? 예. 세 사람은 남유다 사람인데 아모스는 북으로 올라가서 예언을 했고 호세아만이 북이스라엘 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세기니까 기원전 700년대를 말하겠죠. 왜 8세기에 이렇게 4명의 선지자가 중요하게 등장을 할까? 역사가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시점입니다. 한 720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과연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북이스라엘 땅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그 죄상, 그 죄악을 고발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보세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했다. 완전히 하나님을 멀리하는 백성들이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는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대표적인 성소가 2군데 있었습니다. 산당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단이라는 곳과
북이스라엘 가장 남쪽에 있는 베델이라는 곳에 산당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렇게 성전처럼 지어놓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곳에서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바알을 섬기게 된 거죠. 왜 두 군데다가 만들어 놨냐면 자꾸 절기만 되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더라는 겁니다. 거긴 유다 백성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통치권이 약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유다 제일 위쪽에 있는 베델에다가 성소를 만들고 단에다가 만들어서 항상 북이스라엘 안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이것을 처음 만들었던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죄들을 왕들 때마다 이야기할 때에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된 것이거든요. 르호보암 왕 때, 솔로몬의 아들. 그때 여로보암이 와서 우리의 짐을 좀 덜어달라 할 때 르호보암이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나뉘어지게 된 거예요. 다윗을 훌륭하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이 이스라엘도 지역 감정이 있었거든요. 에브라임을 지파로 중심으로 한 10지파가 있었고 유다가 워낙에 크니까 유다 지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역 감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잘한 것은 이 나라를 통합시킨 거죠. 원래 수도가 헤브론, 유다 땅에 있었는데 다윗이 왕이 될 때에 그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었던 중요한 배경은 뭐냐면 북쪽과 남쪽의 중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다윗은 모든 백성들을 아우를 수 있는 곳으로 수도를 정하게 되고 거기다가 나중에 솔로몬은 성전을 짓게 되고 모든 것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바로 정치적인 그런 이유고 다윗이 이것을 잘하였다라고 평가를 받은 겁니다. 근데 솔로몬 이후에 결국에는 이것을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올라가 버린 겁니다. 완전히 나누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는 그 백성들이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성소를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지었지만 나중에 전부 다 그것은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단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것을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이 수시로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을 향해서 마음을 주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되거든요. 과거에 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살았어요. 그러나 물론 이집트의 문명이 있죠. 거기서 살다가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왔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동경, 거기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더란 말입니다. 나중에 사사시대가 지나고 왕조시대가 다 지날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달되면서 이제 그리운 고향처럼 그렇게 애굽이 남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그 백성들은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고 애굽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큐티를 에스겔 말씀을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이번 주 중에 비유가 나왔습니다. 바로 큰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였어요. 큰 독수리는 바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의미합니다. 큰 독수리가 날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백향목의 높은 가지를 딱 꺾어다가 그 가지를 또 강가에 심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꺾었다는 것은 그때의 왕 여호야긴을 잡아간다는 뜻이고 다시 가지를 강가에 심었다는 것은 새로운 왕을 그가 세웠다는 겁니다. 시드기야를, 같은 혈통에 있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면 그 시드기야는 자기를 왕으로 세운 바벨론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바벨론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고자 그렇게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드신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을 향하지 않고 이 나는 가지가 쭉 자라는데 포도나무로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지가 두 번째 독수리에게로 뻗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 번째 독수리가 바로 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즉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충성하지 않고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애굽을 동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보여준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노예처럼 살았던 그 마음이 노예 정신이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종으로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었는데 자유인으로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애굽을 동경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살아갈 때 그 광야의 삶은 정말 힘듭니다. 말이 광야지 현실이 광야일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먹을 거 부족하고 입을 거 부족하고 마실 것이 없고,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되면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그 광야로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갔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남아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일들이 무수히 많은데, 모세는 어찌하여 그 백성들을 끝까지 이끌고 광야의 모든 삶을 감당해서 가나안까지 그 백성을 들어가게 했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 백성들을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갔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믿음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그 애굽을 버리고 나왔다는 말입니다. 삶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삶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험한 길, 그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고 모세는 갔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주변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참 듣기 어렵죠. 같은 일을 할 때 누가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말하면 그 정말 힘들잖아요. 그때는 그만두고 싶죠. 정말 다 내려놓고 싶고 그만두고 싶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을 해도 모세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건 정말 여러분 위대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때 첫 시험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었어요. 그럼 그 말을 누가 한 것입니까? 모세가 한 거예요. 즉 모세가 그 백성들을 어떻게 광야 40년 이끌고 갈 수 있었냐면 이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바로 밑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 원망 다 들으면서도 그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걸어간 사람이 모세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사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애굽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살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느 순간 우리가 배부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렸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처럼 되고, 교회로 오는 것도 그냥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수단적인 것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고, 이것이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습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모세는 이 위기를 알았어요. 이 위험을 알았어요.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이끌고 오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할지 불보듯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목적과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설교하고 다시 설교한 게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의 뜻 자체가 복사본이라는 뜻이에요. 시내산에서 외쳤던 그 말씀을 또 다시 외치고 또 다시 외쳐서 이 백성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왜 가나안까지 왔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를 설교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가나안이 만만한 곳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막 믿음 있다 했지만 가나안의 세속의 힘은 그들보다 더 커 보였고 더 강해 보였어요. 그들은 광야 40년을 유목민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그들은 이제 어디를 갈 필요가 없는 정착민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농경사회를 경험하게 되고 이제 농사를 짓게 되고, 때마다 풍성한 곡식과 열매들이 막 거둬지고 이제 부를 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부를 온전하게 이루게 해주는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라고 가나안 사람들이 말합니다. 모세가 분명히 전멸법을 얘기하며 가나안한테 들어가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없애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없애지 못했죠. 그 이유가 바로 그 가나안에 팽배한 바알과 아세라 신앙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이 유다 백성들, 히브리인들에게로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잔뜩 들어와서, 여러분 풍요의 신은 결국에는 음행을 하게 만들거든요.
남녀가 만남으로써 자식이 태어나서 이것이 바로 풍요의 상징이다 해서 성전 안에서 음행을 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막 거기에 빠져서 음행을 하기를 즐겨하게 되고, 또 모세가 혼혈 결혼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이방 남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신명기 정신에서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이방인들과 결혼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 백성들, 피를 섞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목적과 그들의 정체성이 다 흐려져 버리고 이제는 사라져버린 그런 백성이 된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지금 이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출애굽에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라 말합니까?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난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이런 백성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끔찍한 상태죠. 이제는 자력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그 사회가 완전히 하나님 없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이 구절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6절에서 아수르의 칼을 언급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어느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다시 이 백성들에게 그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 심판으로 이스라엘은 멸망한다, 이 얘기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에브라임을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누구를 말하냐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북이스라엘 10지파 중에 장자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도 말하지만 에브라임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아드마와 스보임. 아드마와 스보임은 어떤 나라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한 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호세아는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민족이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외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불붙는 긍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9절에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지 않는다고 말해요. 근데 진노를 내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그 거룩함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스스로는 회복될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불붙는 긍휼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호세아의 모습을 볼 때에 참 놀라운 반전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단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어서 그 의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스스로 회복될 수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이 백성을 살리시겠다는데 그 근거가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이 거룩함이 뭐냐는 거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도 거룩한 하나님이었어요.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을 때도 성전에서 높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옆에 천군 천사가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정의라고 말하는 것은 악을 심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인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 백성이 악을 행할 때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칫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악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항상 자기에게는 관대하게 생각하고 남에게는 박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게는 복을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심판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똑같이 빛을 주시고 똑같이 비를 주시고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 긍휼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란 말이죠. 그가 악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가 의롭게 살았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가볍게 여겼다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긍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노라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호세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어떻게 표현해 줍니까?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참 이게 놀라운 표현 같습니다. 너무 인간의 어떤 그런 마음처럼 느끼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상투적으로 긍휼을 주노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에 불붙는 마음으로 긍휼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리고 싶다는 거죠.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늘 나를 향한 마음이 그냥 신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불붙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반드시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참여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참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거든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내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온전하게 섬기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섬기는 것이 바로 바알의 하나님이 아닌가? 나를 배부르게 하고 나를 잘 살게 하고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또 그런 하나님을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보면 너무 뻔뻔하게 너무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가볍게 여기면서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족함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리석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단 한순간도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판의 백성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게 될 때에 우린 정말로 누구든지 생명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덧입을 때에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의 기회를 얻게 되고 긍휼을 입을 때에 내 삶에 참된 감사와 만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나에게 용서해 주실 것이고 또 나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실 것이고 또 나에게 하나님의 귀한 것들로 내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다행인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끝까지 살려면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참 실수도 많았고 또 부족함도 많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았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그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또 그런 것이 참 싫었지만 이제 나이가 드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이렇게 쌓여져 가니까 우리의 부족함이 그렇게 크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한번 넘어진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최근에 한번 넘어졌습니다. 또 보기 좋게 넘어졌습니다. 장례에 갔다가 구두 신고 비 오는 날 산에 올라가다가 우산 들고 핸드폰 들고 이렇게 하다가 그 미끄러운데 쫄딱 넘어졌어요. 이렇게 대나무를 딱 잡고 이렇게 내가 대롱대롱 매달리다시피 이렇게 했는데 다 미끄러 넘어지고 쳐다보니까 다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이제 완전히 아저씨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가 실수를 많이 하면서도 다 우리가 늘 용서받았고 또 기다려주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늘 덧입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하는 그런 실수들이 그렇게 부끄럽게 다가오지 않고 충분히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우리 삶의 부족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늘 우리가 덧입고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긍휼을 계속 덧입어야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덧입는다면 우리가 은혜를 저버리는 긍휼을 받은 자로서 또다시 죄를 반복한다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덧입은 자답게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 그 긍휼의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이다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주님의 긍휼의 사건 아닙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신 그 은혜의 사건.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좀 거칠게 표현해서 예수 신앙 제대로 가지고 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건성건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또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